영적 진통제를 끊어야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왼쪽 어금니와 맞물려 있는 사랑니가 아파서 처음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며칠을 지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위례에 있는 해브땡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땡 불온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원장님이신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 목사님 이거는 사랑니를 뽑고 거기에 염증 그 뿌리까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마취를 하고 원장 선생님 손에 그 무서운 주사 바늘이 딱 들리고 제 잇몸을 딱 찌르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력입니다. 위례의 해브땡 치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시면 찾아가시면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게다가 마취를 하니까 그 치통이 싹 사라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야, 이대로 집에 가도 되겠다. 제 마음을 읽고 만일 원장님께서 목사님 이제 통증이 사라졌으니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아프면 제가 마취 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취는 치료가 아니죠. 마취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 마취 이후에 그 염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에 그치는 염증을 치료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치아를 뽑고 또 염증을 치료하여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음식을 씹고 먹으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염증을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염증이 심해지면요 폐혈증까지 뇌졸중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이런 영적인 치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에, 돈을 쓸 때에,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그에 따른 그 치통과 같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저 그냥 진통제만 먹고 마취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서 다윗이 결국에는 그 영적인 진통제만을 받고 끝났을 때에 그의 가정과 나라에 얼마나 큰 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연관시켜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걸 보았던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간의 복수를 준비하고 결국에는 양털 깎는 것을 핑계로 하여 그걸 기회로 삼아서 암논을 죽이고 말죠. 자, 끔찍한 성폭행과 그 다음에 살인, 그리고 압살롬은 도주를 합니다. 도피까지. 이 다윗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정말 흑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인데 성경은 고스란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아버지로서의 그 깊은 고통과 슬픔, 아들을 향한 분노와 동시에 그 아들을 향한 그리움, 아주 복잡한 감정의 치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았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에 있었던 한 여인을 데려다가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 여인을 통하여 마치 연극을 하듯이 다윗 왕 앞에 세웁니다.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아들 하나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아들마저도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자기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동정심이 들면서 그 아들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거짓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사실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요압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교묘한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이 요압은요,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어, 즉 형제를 죽인 그 마음을 회개하여 마음을 바뀌기보다는 그저 정치적으로 그를 이용하여 그가 구술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도망가 있는데 외할아버지 땅이죠. 거기에 그냥 돌아올 수 있도록 장소만, 위치만 바꾼 데에 집중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회개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진통제만 처방을 한 것이죠. 이 요압이 왜 정치적인 이 봉합에 집중을 했을까? 먼저 그는 정치적인 센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이후에, 지금 점점 무너져가는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될까? 둘째가 아니라 셋째, 바로 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인기가 많았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야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잘 보자 하는 것이 다윗 이후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는 좋은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기 왕이 이 구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 있으니 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이런 압살롬의 놀라운 정치적 센스와 이 책략과 지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간접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가장 힘세고 인기 있는 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비록 희생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안위를 위하여 국가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압살롬을 회개 없이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구술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오긴 하지만 회개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마음에 분노와 교만이라고 하는 염증이 그대로 남아 있은 채 나중에 예루살렘을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압살롬의 마음의 암세포가, 그 염증이 저절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데려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짠 이 각본, 이 영적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약을 주사를 하게 되는 것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녀가 다윗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이야기를 하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내가 그럼 너희 아들을 안 죽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본색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13절이죠.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즉 압살롬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을 해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 틀린 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약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자, 하나님은 내어 쫓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 자체는 얼마나 은혜로운 진리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른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반쪽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쪽이냐? 살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어떤 주인이라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 그냥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회개해낸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에 그저 데려와야 됩니다 라고만 반쪽짜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아들 첫째 암논이 죽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마저 죽이실 겁니까?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데 아무리 죄인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그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이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아버지 그 부성의 감정에 호소하여서 이 죄는 그냥 없다 칩시다, 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다윗은요, 자, 암논의 죄도 징계하지 못했고, 또한 결국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서 결국에는 반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놔버리고 맙니다. 다윗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 있어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곁에는 나단이 없었어요. 대신에 요압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도 죄를 그냥 괜찮다고 덮어두고 그저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요압이 있었던 것이 이 압살롬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진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 진리의 소리 듣는 거 불편하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른 소리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저만 해도요,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처음엔 딱 방어적으로 듣기 마련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하여 나단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혹시 저의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고 있다면 나단과 같은 이들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왜 압살롬이 그렇게 타락하여 나아가느냐? 그 주위에 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위에 예스맨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주위에 예스맨만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양심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단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단이 되어서 서로 살려주는 그런 회복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국 부작용이 뭐냐? 압살롬의 교만이었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근데 한 방울의 회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2년간 돌아와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요압의 그 밭에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요압이 왜 불 지르냐고 했더니 이제 그 요압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요청을 합니다. 14장 32절이에요.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이 말씀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if를 시작했어요.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만일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명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죽이든지 아니면 없으면 살리든지.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러다 놓고 만나지도 않고 이게 뭐냐 이거죠. 죄인인데 더 기고만장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덮었기 때문에, 그냥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치명적인 감염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압살롬의 야망이 더 커져갑니다. 어느 정도냐? 다윗을 쫓아내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야, 다윗을 쫓아낼 생각하다니 대단한 아들이죠. 그 염증을 다루지 않았더니요, 국가적으로 온몸에 마치 마비가 증상이 일어난 것처럼, 폐혈증처럼, 뇌졸중처럼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끔찍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거짓된 평화를 심었기 때문에 끔찍한 내전을, 전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네포의 말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치에 정언하다가 그가 순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 독일을 살려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독일 교회 거의 80% 이상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때 이 보네파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 히틀러를 지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원인이 값싼 은혜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전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거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천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요구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 이것이 독일 교회를 무너뜨렸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을 통해 압살롬을 통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결과는요, 영혼의 괴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이거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 값비쌀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그냥 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정도로, 사형당하셔야 할 정도로 이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동시에 뭘 보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핏값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는데 여전히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값비싸게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긴 하지만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비싼 은혜를 누린 자가 마땅히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값싼 은혜를 요구했고 다윗도 그 값싼 은혜를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값비싼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는 참된 회복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실패자들이 나와요. 다윗도 그렇고요, 요압도 그렇고요, 두고와 여인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 다 실패자들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 길을 잃은 무력한 이 다윗의 실패, 압살롬의 실패,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인간으로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고와 여인이 지혜를 내주면 가짜 지혜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지혜이십니다.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전한 지혜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또한 쫓겨난 자들을 위한 진정한 방책이 되십니다. 두가 여인이 방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자들을 데려오시는 방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공의 없이 그냥 덮는 방책이었습니다. 진정한 방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가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가 압살롬이에요. 쫓겨냄을 받은 사람, 도피한 자, 이 압살롬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셔서 쫓겨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버림받으셔서 그분이 내 쫓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다시는 내 쫓김 당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정한 화해의 입맞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회개 없는 그 압살롬을 그냥 겉모습만이라도 입맞춤을 했어요. 거짓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탕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며, 사랑의 입맞춤, 화해의 입맞춤,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너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회복을 시켜주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입맞춤에는 정죄가 없고 오직 완전한 회복과 잔치만이 있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의존하였던 영적 진통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지 말고 말씀의 빛 앞에, 그 엑스레이 앞에 나아가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내어 놓으십시다. 회개와 순종이라는 이 치료의 과정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 끝에서만 참된 회복과 생명의 길이,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강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는 마취일 뿐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값싼 위로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